성경 말씀 구약 성경 682페이지 역대하 20장 20절에서 23절까지 제가 봉독을 하겠습니다.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드고와 들로 나가니라. 나갈 때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고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선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주민들을 멸한 후에는 그들이 서로 쳐 죽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앞뒤자로 인사합니다. 찬양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이사야 43장 21절에 보면 이 백성을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신 이유,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로 부르시고 구원을 이루신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찬송에 관하여 언급된 말씀을 살펴보면 신약 성경에 48회, 구약 성경에 351회, 총 399회가 언급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은 성경 전체가 하나님을 찬송하라, 찬양하라, 송축하라, 노래하라 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고, 오직 찬양을 받을 대상은 하나님 한 분뿐임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성도들은 어떤 상황, 어떤 처지에서든지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제임스 카메론 감독이 영화 타이타닉을 만들었습니다. 이 타이타닉은 11개 부분에서 아카데미상을 수상합니다. 역대 최다 수상작인 배너와 타의 기록을 이루었습니다. 이 타이타닉이라는 영화 속에 성도들에게 큰 감동을 주는 장면이 있습니다. 총 2026명의 승객을 태운 이 타이타닉호가 빙하에 부딪히게 되므로 침몰합니다. 1503명이라는 사람이 배와 함께 사망하게 됩니다. 이 배가 빙하에 부딪혀서 침몰할 때 그 배 안은 아비규환의 현장이 되었습니다. 비명과 혼란 속에서 구명정을 서로 타려고 사람들이 아우성을 치고 있었습니다. 자기 한 목숨을 구하고자 아비규환의 현장 속에서 관현악단은 자기의 자리를 지키며 음악을 연주합니다. 그 현장에 있는 승객들에게 위로와 안정을 주기 위해서였습니다. 실내 관현악단은 자기의 자리에서 노래를 연주하며 사람들에게 좀 더 안정을 시키는 일에 임무에 충실했습니다. 하지만 곧이어서 이 관현악단들 중에서도 자리를 떠나게 됩니다. 자신이 살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나 한 바이올린 리스트가
자리를 떠나지 않고 끝까지 자기의 자리에서 연주를 하게 됩니다. 338장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이 찬송을 연주했습니다. 이 연주를 듣던 관현악단 단원들이 도망을 가다가 한 사람씩 다시 모여들어 음악을 연주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타이타닉호가 침몰할 때에 같이 물속으로 사라지게 됩니다. 이것은 구원받은 성도들의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설명하고 있는 한 장면입니다. 어떤 환경, 어떤 처지, 어떤 상황에서든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찬송함이 마땅함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찬송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4절 보면 베드로 사도가 초대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고 권면을 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성도들에게 있어서 너무나 마땅한 일이고 당연한 일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과연 초대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을 마땅히 당연히 찬양할 만한 상황에 있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았습니다. 외부적으로 로마 황제와 로마의 강력한 힘에 의해서 엄청난 박해와 핍박을 받았습니다. 내부적으로는 같은 유대인으로부터 혹은 이 교도 다른 종교로부터 그리고 이단으로부터 심각한 공격을 받아서 몸살을 앓는 상황이었습니다. 박해와 핍박 때문에 집을 잃어버리고 재산을 잃어버리고 가족을 잃어버리고 삶의 환경을 잃어버리고 모든 것을 빼앗기는 상황이었습니다. 박해와 환난 때문에 잡혀가기도 하고 매를 맞기도 하고 옥에 갇히기도 하고 심지어 죽임을 당하는 순교의 자리에 이르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성도들은 그 박해와 핍박을 피해서 먼 곳으로 도망을 가기도 하고 어떤 이들은 땅굴을 파서 깊이 숨어서 지내는 일들도 있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러한 세월이 하루 이틀이 아니었습니다. 한 달, 두 달이 아니었습니다. 1년, 2년이 아니었습니다. 수십 년, 수백 년, 대를 이어가면서 핍박과 박해를 받게 됩니다. AD 313년에 콘스탄틴 대제가 밀라노에서 기독교를 공식적으로 공인할 때까지 무려 약 300년 동안 초대교회 성도들은 핍박과 환난과 박해를 당하였습니다. 얼마나 암담하고 얼마나 답답하고 얼마나 곤고하고 얼마나 고통스러운 삶이었겠습니까? 베드로 사도는 바로 이런 상황에서 초대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라고 설명을 했던 것입니다. 육체적으로, 세상적으로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빼앗긴 성도들을 향해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당연하고 마땅하다라고 권면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베드로 사도는 과연 무엇 때문에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환난과 핍박 속에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찬송함이 마땅하다라고 권면했을까요? 그 근거가 무엇이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보면 성도들에게는 거듭남의 소망,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찬송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육신적인 것이 다 빼앗겨도, 다 잃어버려도 영적인 생명, 거듭남의 은혜, 부활의 소망은 빼앗아갈 수 없고 잃어버릴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성도들에게 이 산 소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을 찬송함이 마땅하다라고
베드로 사도가 권면을 했던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베드로전서 1장 4절에 보면 또 찬송할 이유가 있다고 설명합니다. 그것은 성도들은 영원한 천국 기업을 약속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찬송할 이유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천국은 썩지 않는 영원한 기업이라고 설명합니다. 더럽혀지지 않는 거룩한 기업이라고 설명합니다. 쇠하지 않는 영원 불멸의 유업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유업을 성도들이 받았으니 환난과 핍박 가운데 있어도 분명히 마땅히 당연히 찬송할 이유를 가진 백성들이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기업은 다 시간이 지나면 썩고 더럽혀지고 쇠합니다. 세상의 기업은 영원한 것들이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한 천국은 썩지 않고 더럽혀지지 않고 쇠하지 않는 영원한 기업인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4절에 보면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어떤 확신이요? 거듭남의 확신, 부활의 확신, 영원히 변치 않는 불멸의 기업, 그 천국의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세상의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빼앗긴다 할지라도, 환난과 핍박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기쁘게 여긴다라고 그들이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그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오히려 서로 위로하고 동정하며 작은 소유를 나누며 살았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에게도 어떤 환경, 어떤 처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마땅히 분명히 찬양할 동일한 이유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속에 거듭남의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부활의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영원한 썩지 않는, 쇠하지 않는, 더럽혀지지 않는 천국 기업이 우리 속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확신이 있기 때문에 성도들은 마땅히 어떤 환경, 어떤 처지, 어떤 상황에서도 찬송하며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찬송할 때는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임재하심으로 그 찬송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시편 22편 3절과 4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은 찬송 중에 계시고 찬송할 때에 놀라운 역사를 이루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찬송 속에는 힘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찬송 가운데는 놀라운 위력의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찬양하는 곳에는 내적인 치유가 일어나게 되고 환경과 상황이 바뀌어지게 되고 사람을 구원케 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패자를 성자로 만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묶이고 갇히고 닫힌 상황들이 풀어지고 열려지고 자유케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찬양 속에는 이런 힘과 능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부부가 있었습니다. 부부가 한평생 재미있게 산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이 부부는 재미가 별로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매일 아내가 바가지를 끌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내가 바가지를 너무 많이 끌으니까 부부 사이가 재미가 없었습니다. 어느 주일날 교회를 갔다가 돌아오는데 역시 그 아내가 잔소리를 늘어놓고 바가지를 끌으며 시비를 걸어옵니다. 견디다 못한 남편이 대적을 하려고 욱하는 성격이 올라왔지만 괜히 말 한마디 잘못하면 누가 더 손해입니까? 남편이 더 손해입니다. 그래서 꾹 참고 이 남편이 찬송을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계속 잔소리하고 바가지를 끌습니다. 근데 웬일입니까? 3절 찬송을 부르는데 그 아내가 찬송을 같이 따라 부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4절 찬송이 끝났습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서로 화해하게 되고
서로 더 행복한 삶을 만들어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잔소리를 들으면서 찬송을 3절, 4절까지 부른다는 거 쉬울까요? 엄청난 인내심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2절까지 부르면 안 됩니다. 힘든 일이 있어도, 잔소리해도, 바가지 끌고도 몇 절까지는 가야 됩니까? 3절 또 4절까지는 가야지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본문에서도 이 찬송의 놀라운 힘과 위력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본문 1절로 쭉 올라가 보시면 유다의 왕 여호사밧 때에 모압과 암몬과 마온 사람들이 연합하여 유다를 침략해 왔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여호사밧 왕과 유다 백성들은 두려움과 공포에 사로잡혔습니다. 12절 말씀에 보면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유다왕 여호사밧도 나름대로 군대를 정비해 두었지만 모압, 암몬, 마온 이 세 나라가 연합해서 공격해 오니까 대적할 능력이 없었습니다. 역부족이었습니다. 감당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12절 말씀을 보십시오. 대적할 수 없고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겠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과 백성들은 연합군의 공격 앞에 두려움과 공포에 사로잡혔던 것입니다. 이 위기 앞에서 여호사밧 왕이 무엇을 했을까요? 어떤 행동을 했을까요? 3절로 올라가 보시면 그가 기도합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도 기도하라고, 금식하라고 선포를 합니다. 그러자 13절로 넘어가 보시면 유다의 모든 사람들이 아내와 자녀와 어린이와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섰더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호와 앞에 섰다라는 것은 기도하며 금식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랬더니만 하나님이 여호사밧 왕과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레위 사람 야하시엘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달해 주십니다. 14절부터 17절까지가 그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레위 사람 야하시엘에게 임하여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데 그 내용은 이런 것입니다. 연합군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이 전쟁에서 너희가 싸울 것이 없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싸울 것이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내가 너희에게 행하는 구원을 보라.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해 주신 것입니다. 여호사밧이 이 말씀을 듣고 담대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21절에 이런 일을 여호사밧 왕이 하게 됩니다. 우리 같이 한번 2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백성과 더불어 언언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전쟁에 나갈 때에 여호사밧이 한 일이 무엇입니까? 백성들과 의논합니다. 그리고는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서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게 하고 여호와를 찬송하게 합니다. 전쟁터에 나가면서 가장 앞에 노래하는 자들을 세우고 거룩한 옷을 입히고 행진하게 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전쟁터에 나가면서 연합군과 싸우러 나가면서 역부족인 싸움, 감당할 수 없는 싸움의 현장에 나아가면서 여호사밧 왕은 노래하는 자들을 앞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여호와를 향해 찬송하게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22절 말씀에 보면 이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아멘.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복병을 두심으로 연합군들을 패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사밧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그냥 대승을 거두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여호와의 복병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천군 천사를 의미하기도 하지만 또 다른 뜻이 있습니다. 어떤 이유인지 알 수 없지만 연합군들끼리 서로 내분이 일어나서 서로 격렬하게 싸움을 했다라고 해석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전쟁터로 나갈 때에 여호사밧 왕이 백성들과 의논한 후에 노래하는 자들을 세우고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 나가면서 여호와를 찬양케 했더니만 노래하는 자들이 전쟁터에 나가면서 노래와 찬송을 했더니만 하나님께서 복병을 두셔서 대승을 거두게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22절부터 23절 내용을 보시면은 여호사밧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것은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대승을 거두게 하셨던 것입니다. 24절에 보면 이런 내용의 말씀이 있습니다. 24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유다 사람이 들망대에 이르러 그 무리를 본즉 땅에 엎드러진 시체들 뿐이요 한 사람도 피한 자가 없는지라. 유다 사람들이 전쟁터로 나가보니까 이미 시체들로 다 엎드러지고 한 사람도 피한 자가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25절에 보면 이 유다 사람들은 그냥 적군의 진영에 들어가서 엄청난 전리품을 취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노래하고 찬송했더니만 하나님께서 복병을 두심으로 모압과 암몬과 마온의 연합군을 하나님이 다 해결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대승을 거두게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전쟁터에 나가면서 제일 앞에 노래하는 자들을 통해서 노래하게 하는 것, 찬양하게 하는 것, 이거 어색한 일입니다. 군사 전략상 0점짜리입니다. 어쩌면 위치를 노출시키는 무모한 행동일 수도 있습니다. 패배의 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찬송하는 노래하는 자들을 앞세웠더니만 노래하고 찬송할 때에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대승을 거두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찬송의 힘입니다. 이것이 찬양의 위력이다라고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에 모압과 암몬과 마온과 같은 연합군을 맞이하게 될 때도 있습니다. 세상을 살아갈 때 치열한 생존 경쟁을 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내 힘과 내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을 만나게 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두려워하거나 놀랄 이유가 없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 손에 달려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속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면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하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방법을 알려주시고 찬양하면 찬양 속에 임재하시고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이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예화가 있습니다. 어느 시골 마을에 작은 교회가 개척이 되었습니다. 감사하게도 성탄절이 되기 전까지 중고등부 학생들이 20명이나 전도가 되었습니다. 이 성탄절이 되어서
옛날에는 새벽송을 돌았잖아요. 그래서 그 중고등학생들에게 새벽송 돌기 위해서 찬송가 3곡을 외우게 했습니다. 그리고 새벽송을 돌 때에 성도의 집에 가서는 좀 큰 소리로 기쁘다 구주 오셨네 찬양을 하게 했습니다. 믿지 않는 불신자의 집에 가면 좀 조용히 찬송하도록 고요한 밤, 거룩한 밤을 부르게 가르쳤습니다. 이 중고등부 학생들이 새벽송을 집집마다 돌면서 어느 불신자의 집 앞에 섰는데 그 집 안에서 무당이 구철하고 징을 치는 소리가 막 들려오는 거예요. 이 중고등부 학생들이 불신자의 집이었지만 그 앞에서 기쁘다 구주 오셨네를 힘차게 찬송을 불렀습니다. 근데 갑자기 그렇게 요란하던 굿소리가 사라지고 징소리가 사라지고 그 집 주인이 급에 질린 채 쫓아 나와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굿하는 집에 와서 웬 찬송이냐? 이제 우리 집은 망했다. 이렇게 소리를 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 때문에 그러냐고 물었습니다. 찬송 소리가 들리자 춤추던 무당과 앉아서 징을 치던 무당이 동시에 쓰러졌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찬송의 힘인 줄로 믿습니다. 찬양의 역사가 있는 곳에는 악한 영들이 떠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찬양하면 내적 치유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환경과 상황이 바뀌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묶고 닫고 갇혀놓은 것들이 풀려지고 열려지고 자유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일반적인 노래도 단순히 멜로디로 끝나지 않습니다. 일반적인 노래도 사람들에게 엄청난 영향력을 끼칩니다. 군에 가면 군가를 부르는데 왜 부르게 합니까? 군가를 통해서 충성심, 전투력, 전우애를 심어주는 거예요. 데모하는 데 가면 꼭 데모가를 부릅니다. 왜 그렇습니까? 피를 끓게 하고 두려움을 없애게 하고 투쟁하도록 하는 원동력이 그 데모가 속에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요, 사랑의 노래가 더 깊은 사랑의 자리로 나아가게 합니다. 이별의 아픔을 맞은 사람들은 이별의 노래를 부르면 그렇게 또 위로가 됩니다. 노래라는 것은요, 멜로디로 끝나지 않고 엄청난 영향력을 끼칩니다. 일반적인 노래도 사람들에게 이렇게 영향력을 끼치는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에는 어떤 힘과 어떤 위력이 나타나겠습니까? 놀라운 능력들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찬송을 좀 많이 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찬송을 하는데 입술을 통해서 소리를 내면서 찬송을 많이 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6장 14절에 보면 악령이 사울 왕을 사로잡았다라고 말합니다. 악령이 사울 왕을 사로잡으니까 사울 왕이 번뇌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여기 번뇌케 되었다라는 것은 불안하게 되었다, 의심하게 되었다, 공포에 사로잡혔다, 두려움에 사로잡혔다, 이렇게 설명하는 것입니다. 마음의 갈등과 혼란이 엄청나게 일어난 상태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사무엘상 16장 23절에 보면 소년 다윗이 수금을 치며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사울 왕을 붙들고 있던 악한 영이 떠나가 버리고 사울 왕이 상쾌하게 나섰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상쾌하게 나섰다라는 것은 악령이 떠나갔다는 것입니다. 불안과 의심이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마음의 갈등과 혼란이 다 사라지고 평안이 찾아왔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수금을 치고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사울을 붙들고 있는 악한 영이 떠나가고 그의 심령에 내적 치유의 역사가 나타났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찬양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여러분이 잘 아는 사건,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지역에서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 때문에 사로잡힙니다. 매를 맞습니다. 발에 착고를 채인 채로 깊은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우리는 이 상황이면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렇게 달려왔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내 앞에 나타날 수 있습니까? 라고 일반적으로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과 실라는 그 깊은 감옥 속에서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습니다. 거기서 기도하고 찬양한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고 찬양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흔들렸다고 말합니다. 옥문이 열렸다고 합니다. 그들을 묶고 있던 착고들이 다 풀려졌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죠. 바울과 실라는 옥문이 열렸다고 도망가지 않습니다. 자기를 지키고 있던 간수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가족들에게 구원의 역사를 일어나게 해 주었습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16장 35절 이하에 보면 그 이튿날에 상관들과 부하들이 와서 바울과 실라를 성 밖으로 모시고 정중히 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상관과 부하들이 바울과 실라를 감옥에서 정중히 모시고 성 밖으로 데리고 갔다라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더 이상 죄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실패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낮은 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찬양과 기도를 통해서 승리자가 되었음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에 보면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깊은 감옥 속에서 기도하고 찬송했더니만 죄수들이 듣고 지진이 나고 옥터가 흔들리고 옥문이 열리고 착고가 풀려지고 간수와 가족들이 구원을 받고 그 낮은 자리에서 존귀한 자리로 변화되었음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역사는 기도와 찬양을 통해서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의 삶 속에서 찬송을 많이 하고 있습니까? 찬송은 곡조 있는 기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곡조 있는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찬송을 듣고 그 찬송대로 응답하시고 역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찬송 속에 하나님은 그 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찬송 가운데 하나님이 그 하신다는 것은 그 찬송을 들으시고 찬송대로 하나님이 놀라운 일들을 이루신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상황, 어떤 처지, 어떤 환경에서도 찬송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찬송하면 묶이고 다치고 갇힌 것들이 풀려지고 열려지고 자유케 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찬송 가볍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찬송 가운데 하나님이 거하시고 그 찬송대로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이제 여러분의 입술을 열어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삶, 그 가운데 임재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며 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